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봤던 단락에서는 제사와 성막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긍정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제사, 제물의 어떤 완전성을 통해서 그와 대조되는 어떤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4절은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속죄의 사역에 대한 어떤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15절부터 17절은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쏟으셨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주어가 나와요. 원문에 보면 크리스토스 데라고 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단락과 조금 다른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데 앞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와는 다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세워진 성막과 어떤 제도, 제사장의 한계성을 밝히면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어떤 불완전한 한계들을 뛰어넘는 보다 더 완전한 그런 것들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그 개혁의 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에는 어떤 그 개혁의 때를 이루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완전한,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도 하늘에 있는 어떤 성소,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도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의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도 어떤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창조 때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손으로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것도 아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장막을 얘기하는데, 이 온전한 장막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장막, 이것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소라고 하는 표현을 지성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달라요. 11절에는 스케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12절에는 하기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통해서 11절에 성소를 통해 12절에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구분 없이 하늘의 성소는 이 땅에서의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의 성소에 대한 얘기를 11절과 24절에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평행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어가 달라요. 11절엔 스케네스, 24절은 하기오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구분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또 하나는 11절에 스케네스, 그리고 12절에도 하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9장 2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성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도 하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2절 앞에 보시면 그 성소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등잔대, 상, 진설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소를 얘기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를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이걸 굳이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장소, 그런 개념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 오직 자기의 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뿌렸던 그런 개념인데 9절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그 피는 이미 한계가 있었죠.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죠. 14절에 보시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과 14절의 대비를 통해 대제사장의 속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완전한 효력 있는 그런 피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피가 다시 한번 흘려서도 안 되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것을 획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여기 하나는 암송아지의 재가 나와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죠. 염소와 황소의 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의 피를 얘기하지만 암송아지의 재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함, 이 부정함에 대한 정결함을 이제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흠이 없이 멍에 매지 않는 그런 동물들,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죠.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어떤 그런 정결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한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분명 13절에서도 이런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도 정결하게 하는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또 하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으로 나와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복음서에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속죄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은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죄를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 드려진 그 의식, 피를 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13절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한계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주석을 쓴 코커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 곧 신자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선하게 한다는 것은 거듭난 양심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카탈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순물도 껴들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상태를 얘기해요. 어떠한 이물질이 끼지 않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청결함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적인 정결이죠.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 의식적인 정결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정결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죠.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고 또 도덕법을 행하면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래서 실패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2가지 조건들은 충족했는데 하나는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결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외적인 정결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청결함을 얘기할 때 그 앞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3가지가 충족됐을 때 균형 잡힌 청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청결한, 정결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구약의 한계를 벗어나 양심을 선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근거는 뭐냐면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우리를 만나지 못하세요. 하나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이 라투리오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속죄함을 얻은 것은, 정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정결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존재가 막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돼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구약의 제사나 성막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단순히 중재할 수 있는 것이 그 앞 가운데 서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속죄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게 하시려고,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었던 한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냐면 영원한 기업을 소득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때의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한 사람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받냐면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소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은 유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죽음으로부터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에서도 죄 사함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언약 자체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언약 자체도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이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이 성립될 수 있다. 그 사람,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상속자가 거기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은 시점 이후에 되는 것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죽음, 피를 흘림으로 그 언약이 세워졌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19절이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그러니까 율법에 언약에 따른 그런 규례들이 다 담겨져 있고 모세가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언약에 대한 준행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죠. 맹세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한 후에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것이 이제 언약 체결이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여기에 물이나 붉은 양털, 우슬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24장 보시면 이 내용이 남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민수기 19장, 아까 그 제에 대한 내용, 정결하게 하는 그 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19장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의 정결 예식을 지금 설명할 때 아마도 이것을 참고해서 이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으로 아마 쓰여진 것 같아요. 피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는 21절과 21절에 보면 여기도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두루마기 책, 장막, 그릇에도 피를 뿌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모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 모든 기구들, 그 장소들, 또 옷들, 이런 것들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면서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피 뿌림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피 뿌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다 더 완전한 우리의 정결을 이루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을 소득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라고 하면서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피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짐승이 다 죽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 통해서 그 짐승이 죽었을 때 저희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 짐승이 당한 고통은 엄청났을 거예요.
수많은 울부짖음이 있었을 거고 피가 여기저기 튀면서 악취가 났을 거죠. 그 짐승의 제사는, 그 짐승이 당해야 하는 고통은 결국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십자가의 피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험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이 그만큼 큰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은 엄청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단순히 구약의 제도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제도가 더 뛰어나, 그러니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겠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 죄와 비참함을 참지 못하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죽은 사건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겠죠. 이 세상 어떠한 불순물도 껴들이지 않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 우리의 잘못된 동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욕망들, 동기들, 그 목적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동기와 목적이 일치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나의 삶의 계획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생명과 유일한 소망과 그런 목적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너와 관계 맺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너희 안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신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와서 나와 그 관계를 맺고 예배하고 나와 함께 이 기쁜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있게 하신 이유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이고 목적이 될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이유가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가를 아마도 발견하셨을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미 충분하죠. 복음 안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고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복음의 피 묻은 복음들이 우리의 정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유일한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소망되어져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를, 그래서 이 세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복음의 영광들이 날로 확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매일 똑같은 그런 감격과 더 깊은 감격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이 비추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마음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기쁨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유롭게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당신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인생의 걸음들, 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복들이 더욱더 넘치고 또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